오늘 제목이 기도와 영적 싸움이라고 돼 있는데 부제를 제가 사실은 달았습니다. 평생 기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생 기도. 네, 이 제목이 더 오늘 합당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특징을 말할 때 그 사람은요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일관성 있는 사람, 원칙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칭찬이죠. 타협하지 않는 사람, 원칙이 분명한 사람, 일관성 있는 사람. 누구 얘기인가 하면 다니엘 얘기입니다. 내 얘긴데 이러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 얘기였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그러면 칭찬 같아요? 칭찬 같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어떤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끄덕끄덕 하시는데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 세상 물정 모르고 눈만 감고 기도만 하는 사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 바라보는 시각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눈을 감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뜨는 사람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분명한 문제의식과 기도 제목을 분명히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눈을 뜬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일관성 있는 사람,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교회로 출근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다니엘이 기도원으로 출근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65년 이상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페르시아 제국의 왕국에 탁월한 정치가로 매일 출근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그런 그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모습이고 도전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저처럼 교회로 출근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매일 치열한 일터로 출근하시는 여러분들도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 6장을 봤습니다. 오늘 10장으로 넘어왔는데요. 그 중간에 너무 어려운 환상들이 많아서 주일 강단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1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 6장에서 뭘 봤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봤습니다.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기도를 생명보다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 그렇게 기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사자굴까지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자의 입을 무력하게 하시고 건진받았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은 다니엘 10장에서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아주 늙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6장부터 이미 노인이 되었던 다니엘, 이제는 거의 90세가 된 것 같아요. 90세.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3년에 일어났어요. 우리 한번 10장 1절 볼까요? 10장 1절 보시면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성경에서 바사라고 나오면 페르시아다 생각하시면 돼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에 고레스가요, 자, back to Jerusalem, 너네들 가라. 이제 노예 생활 다 마쳤다. 70년 지났을 때 이제 백성들을 보내주죠. 그때가 바로 BC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 3년이라는 것은 한 BC 536년 7년 그 경입니다. 자, 그때 이제 다니엘은 나이가 거의 90살 가까이 된 거예요. 90살 가까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기도했던 다니엘이었죠. 어려서부터 평상시나 위기 때나 일관성 있게 기도했던 다니엘. 할아버지가 된 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나이가 들면요 정신이 흐려지고요 체력도 딸려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늙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육의 쇠함과 함께 완전히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막 패기로 열기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 젊음이 사라지고 생기가 빠지고 늙어지고 하면서 몸에 힘이 없어지면서 영이 죽어버리는 분을 봐요. 그렇지만 제가 희망을 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오히려 나의 영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영은 계속 깊어짐으로 인해서 육의 약함을 상쇄시키고 극복하는 그런 노인들도 많이 봅니다. 제가 80대 노인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했대요. 여러분 80 넘은 분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워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돌아가십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걷다가 앉다가 눕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걷는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앉으면 좀 약해집니다. 자꾸 누우면 더 약해집니다. 계속 누워있으면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침대에 계속 누워있어서 일어나지도 못하다가 TV를 보는데 우연히 그 운동 가운데 플랭크라고 아십니까? 플랭크라고 엎드려 뻗쳐는 거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있어요. 엎드려 뻗쳐가지고 그거 5분만 해보세요. 여러분 온몸이 진땀이라고 온몸이 막 쑤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운동인데 그런데 그 플랭크 운동을 소개하면서 그 전문가가 이 운동을 하면 허리가 건강해집니다. 이런 얘기가 귀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5초 정도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80세 노인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5초 정도는. 그래서 시작했대요. 무조건 5초를 하는데도 거의 막 죽을 것 같더래요. 그런데 5초 정도 참으면 되잖아요. 어쨌든 그 없는 근육 이미 근육도 막 다 빠져버리고 힘든 노인인데도 5초 동안 버텼대요. 그리고 그걸 매일 여러 번 계속 하는 거예요. 5초씩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5초가요 5분이 됐대요. 그리고 몇 개월인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노인께서 남자분인데 이 노인께서 무거운 걸 들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대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요 몇 년 후에 마라톤에 출전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침대에 완전히 누워가지고 나는 이제 죽나 보다 이랬던 사람이 결심하니까 되잖아요. 그렇죠? 결심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 우리 너무 많이 듣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영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몸은 아무리 관리 잘해봤자 뭐 그냥 조금 나아지는 거지. 우리가 안 늙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영을 잘 관리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팔팔하게 살다가 뭐 99세 돌아가신다는 말도 있는데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120세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속으로 다 아멘 했으면서. 자, 다니엘은요 정신력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정신력이 흐려지지 않았는데 그 비결이 뭘까? 분명합니다. 평생 기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큰 정신작용인지 알아요? 뇌파를 연구하고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사람이 기도할 때 뇌파를 찍어보면 놀라운 에너지가 나오고 놀라운 변화가 생긴대요. 뇌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계속 그 뇌가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노년의 어느 날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90세가 다 된 그 어른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봅니다. 자, 그 어떤 환상이었냐면 유대 민족이 앞으로 당하게 될 엄청난 무서운 전쟁에 관한 소식이었어요. 여기 후반부 보세요. 그 일이 참되니 한 일이 벨드사살에게 나타났어요. 그 벨드사살은 그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다니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민족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좀 우리 민족이 재건될 만한데 뭐 전쟁의 소식이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2절 3절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한 일에는 7일이니까 세 일에면 며칠입니까? 21일이죠.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로션 이런 거 바르지 아니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뭐 거의 반금식 기도죠. 좋은 음식 안 먹고 그냥 채식 정도만 하고 과일
한 조각 아침에 잠깐 먹고 점심에 당근 몇 개 씹어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콩 먹고 콩 먹고 몇 개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육식 기름진 거 다 포기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금식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3주가 지속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간절하면 그 기도가 하루에 안 끝나고 3주가 흘러갈까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기도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다니엘 스스로 결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21일이 마치는 날 또 환상을 봤어요. 4절 가봐요. 다니엘 10장 4절에 가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는 큰 강가에 서 있는데, 자, hit대겔은 오늘날 지도에 보면 티그리스라고 써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을 봤어요.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6절 보세요. 한번 6절 보시면서 꼭 이게 누구 같은지 떠오르는 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신 분들은 저와 같이 목회하실래요? 네, 아주 목회자가 되실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이 떠오르신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괜찮네요. 그럼 여러분 다행이죠? 네, 목회 안 해도 되겠네. 자, 보세요. 이분이 요한계시록 1장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530여 년 전입니다. 530년이 돼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다니엘은 예수님을 언제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하기 전에 530년 전에 봤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혹시 꿈에라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힘이 다 빠지고요 깊은 잠에 들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니엘 10장 7절 8절 9절 봐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은 게 아니라 힘이 다 빠지고, 그리고 깊이 잠들었다는 표현은 굉장히 얌전하게 번역을 했는데 기절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기절했어요. 힘이 다 빠지고 완전히 막 그런 거 있죠. 다리가 떨리고 막 정신 나가고 기절하는 거. 왜 그럴까요? 죄인된 인간이. 다니엘도 죄인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죄인입니다. 우리 죄된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수님을 봤을 때 기절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주님 보는 순간 여러분 기절할 수 있어요. 힘이 빠져서. 특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성을 보게 하시고 죄를 지적하신다면 우리는 2번이고 3번이고 기절할 거예요. 내 죄가 너무 무서웠고 너무 더러워서 기절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딪히는 자들마다 이런 경외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 뭐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뭘까요? 기절해서 누워있는 다니엘을 가만두실까요? 누군가가 어루만져 주셔요. 10절 볼까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touched. 제가 이것을 옐로로 하이라이트한 것은 너무 좋아서요. 아무나 여러분들 만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실 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 얼마나 큰 위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어루만지신 자는 가브리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할 때 처음에는 나의 죄 때문에 죄를 토설하게 되지만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는 해결되고 예수의 피로 해결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정말 참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1절 보세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다니엘이 일어났습니다. 힘을 얻고 일어난 거예요. 아직도 떨리지만. 근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몰라요. 원어로 보니까 햄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아름답고 보배롭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시면서 너는 참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보배롭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햄다, 아름답고 보배롭구나, 큰 은총을 받았구나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뭐가 부럽겠어요? 이 세상에 뭐가 아쉽겠어요? 세상 부귀영화가 아쉽겠어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물질을 따라가고 만몬의 신을 쫓아가면서 영이 다 죽어버렸어요. 영이 다 죽어버렸어요. 풍요한 것 같으나 거지같이 살아요. 진짜 영적으로는. 왜요? 다 만몬의 우상에게 다 절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런 말을 듣는 사람, 보배롭고 존귀하구나, 아름답구나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영이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아름답고 보배로우시군요. 당신은 아름답고 보배로우시군요. 그 영 깊숙이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처음으로 소개하는데 다니엘은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다니엘 안에 등장하는 거 봤어요? 다니엘 결혼했다는 얘기 나와요? 다니엘은 거의 100% 결혼 안 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평생 외롭게 살았어요. 결혼하지 않고 일평생 주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섬겼다 이거예요. 자, 외로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외로운 마음 한 구석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토마스 그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도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오 주여,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이까? 기도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감미로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늘의 위로와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런 정말 찬송가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습니까? 기도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죄책감이 물러가요. 모든 열등감이 물러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다니엘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자, 이게 무슨 표현인가요? 다니엘은 일단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얘기인데 언제 응답하셨나를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humble himself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심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던 첫날부터 자 지금 21일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너가 기도했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9장 23절도 볼까요? 다니엘 9장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그렇지, 자 가라, 다니엘에게로 가라, 응답을 가지고 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뭐 열매로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응답의 시기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 들으시고 응답의 때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네가 결심하는 첫날부터. 여러분, 기도에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제목을 결정하십시오. 그래야지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 식사 3끼 하는 수준으로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하는 기도로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인 분량을 가지고, 구체적인 장소에서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뭐 바뀌나?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건 안 되는 거고 내가 기도 안 해도 될 거는 될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꼭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건 안 돼. 내가 기도 안 해도 될 거는 돼.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되게 고상하게 들리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말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도의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도전합니다. 기도하기로 구체적으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결심만 하면 안 되고 결심한 대로 꾸준히 실천해야 돼요. 꾸준히 실천해야 돼요. 작심 3일을 3일마다 한 번씩 하십시오. 안 되거든. 3일마다 또 정신 차리면 돼요. 3일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결심했고, 그렇죠? 1장에서부터 봤죠. 음식 문제 때문에 기도했고, 안 먹으면 죽는다는데 안 먹고 또 기도했고, 절하라고 그러는데 또 절 안 하고 기도했고, 뭐 보잖아요. 계속 우리 다니엘서의 친구들 얘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기도하기로 결심했고 끈기 있게 기도했어요. 몇 년을 기도해 왔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65년 이상을. 65년 이상을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끈질긴 기도야말로 다니엘의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십니까? 이 기도야말로 다니엘을 만든 것은 기도였습니다. 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율법을 잘 알고 뭐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거 가지고 못합니다.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한 것은 기도였다고요. 다니엘의 기도였다고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 교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 지혜를 받아서 사는 거죠. 다니엘은요, 영적으로만 거인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모든 분야에서 탁월함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한번 참 보세요. 모든 분야에서 꼭 이게 무슨 뭐 신앙적인 영역 말고 모든 분야에서 탁월함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끈질긴 사람들. 끈질긴 사람들. 끈질긴 노력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있다고 성공하는 것 같습니까? 재능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 이 세상에 깔렸죠. 그런데 보세요. 성공 못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IQ 테스트 해보면 무지하게 머리 좋아요. 뭐 자기가 뭐 멘사 출신이라는 뭐 그냥 똑똑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세상에서 지지부진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는 좋은데 왜 낙오자가 될까요? 끈기가 없어서. 끈기가 없어서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머리로 1등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엉덩이가 무거워서 1등해요. 그렇죠? 이건 당할 장사가 없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든 성공의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 했다가 또 3일 만에 포기하고 1년에 매일 계획만 해. 달마다 한 개씩 세워서 12개 세우고. 이거보다는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열매를 볼 때까지 집요하다는 말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목표를 정했으면 정말 집요하게 끈질기게 매달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을 보고 열매를 보는 그런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아닙니까? 성공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아 축복을 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도에는 장애물도 있어요. 13절 볼까요? 다니엘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비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국을 지배하는 어떤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악한 영이 나를 막았대요.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대요.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와야지 기도가 응답되는 걸 알게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악한 영이 막아가지고 20일 동안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아, 영적 전쟁이 치열하구나. 자,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보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다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봐요. 영의 싸움이 있어요. 밀고 밀리는 싸움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삶의 가정에는 영적으로 밀리는 싸움이 있어요. 악한 마귀가 득세하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그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득세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득세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이렇게 치열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아니 가브리엘 천사를 막는 악한 영이 있다고요? 21일 동안 기도응답이 지연이 된다고요? 교훈은 분명하죠. 우리의 기도가 악한 마귀의 반대로 지연될 수도 있다. 김지연 집사님, 지연될 수도 있다. 그렇죠? 지연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 있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막았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21일 동안 참았다, 뭐 이런 표현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막아서,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싸워서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죠. 좀 긍정적으로 얘기할까요? 21일 동안 막혔다는 것은 결국은 며칠 만에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21일 만에 응답됐다는 거잖아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결국은 이겼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다니엘이 10일만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기도 응답을 못 받았겠죠. 만약에 다니엘이, 그냥 오늘 여기 컨텍스트에서, 만약에 다니엘이 20일 기도하고 더 이상 못 해먹겠네, 이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응답을 못 받았겠죠. 그러니까 21일을 채우니까 응답 받았어요. 악한 영의 권세가 무너졌다고요. 악한 영의 권세가 무너졌다고요. 여러분 악한 영의 권세가 있다는 거 아세요? 악한 영의 장벽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장벽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루 이틀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기도는 채워줘야 돼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의 영이 물러가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3일 기도했는데 두려워요. 더 기도하라고요. 두려움이 물러갈 때까지. 열등감이 있어요? 3일 기도했는데 안 물러가요? 더 기도하라고요. 그렇죠? 분명히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하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그래, 기도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가슴에 불이 나야지 정상인데, 문제는 현실로 가면 기도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조차 기도하면서 말문이 막히고 온몸에 힘이 빠졌다는 고백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힘들 때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고비를 넘기는 사람만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고 진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고백은 써놨다가 원고에서 지워버렸는데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게요. 저도요, 교회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면 어떨 때는 5분 동안은 아예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 계속 생각만 맴돌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리고 어떤 유혹이 오는지 알아요?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내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돼? 이런 유혹이 확 지나가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기도 안 하잖아요. 제 인생 낭비, 웨이스트. 그 고비를 넘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제 인생은 효과적인 삶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고 그랬죠. 끈질기게 앉아서 기도가 열릴 때까지,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아유, 목사나 하는 기도지 왜 그런 얘기를 성도님들한테 하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한번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뚫릴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니, 어떻게 평생 10분만 기도합니까? 이러면 또 성도 쫓아내는 설교하고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지만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어떻게 평생 10분 기도합니까? 한번 앉으면 그래도 한 30분은 버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래야지 하늘문이 열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여러분의 그 삶의 깊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이, 교류도 없이, 하나님과의 접촉도 없이 뭘 또 잘 살길 원하세요? 뭘 능력 있게 살기 원하세요? 맨날 인생에 아이고 살맛이 안 나느니 이런 얘기나 하고 살게 되죠. 좀 강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그 고비를 넘기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18절 19절 볼까요? 다니엘 10장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또 만진다는 편이 또 나옵니다. 다니엘이 막 힘들고 막 말도 안 나오고 주저앉았을 때 끝까지 기도했더니 또 나를 만지시는 손길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나오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기도는 내가 곧 힘이 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기도해도 될까?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얼굴이 다시 기도하기 전에 들어왔을 때보다 더 어두운 얼굴로 나가. 아니죠. 곧 힘이 나서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부담이 되십니까? 도전이 되십니까? 도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 당신이 알아서 그렇게 기도하시오. 이런 말이 없게 되길 바라요. 나도 다니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책을 읽다가 풍성한 삶은 절망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을 보았어요. 풍성한 삶은 어디서 시작된다? 절망에서 시작된다. 자, 우리 다니엘을 얘기하고 있지만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높이 세우시기 전에 구덩이라고 하는 낮은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요셉이라는 인물을 높이 세우시기 전에 애굽의 노예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희망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절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절망을 경험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리고, 절망을 경험하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절망 중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높이 세우십니다. 다니엘도 민족의 전쟁 소식으로 절망했지만 기도로 세임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권의 책을 사서 읽었어요. 교회에서 1마일도 안 되는 구세군이 운영하는 트리프트 스토어에 가서 책을 한 권 샀어요. 묵상집인데 얼마나 글씨가 크게 편집되어 있는지, 아니 내가 이런 책을 좋아하는 나이가 됐더니 얼마나 글씨가 큰지 읽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제 묵상집이기 때문에 날짜별로 읽게 됐는데 어제 부분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상실과 싸우고 새로운 도전과 싸우게 된다. 상실, loss. 나이가 들으니까 예전에 몰랐는데 심지어 진짜 장기를 하나 상실하기도 하고, 수술해서 친구도 상실하고 가족도 상실하고, 그리고 그게 다 새로운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즐겁게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늙는 것이 서럽고 힘들어서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아유 사는 게 재미없다, 이런 말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쓴 분이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는 의도적, 의지적 행동으로 나이가 들어도 기쁨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믿는 자는 나이가 들어도 의도적, 의지적 행동으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의도적, 의지적 행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정말 나이가 들어도 기쁘게 살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그런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기쁨을 유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평생 기도하고,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평생 기도. 다니엘처럼 평생 기도하고 평생 쓰임받고, 리타이어하면 타이어 갈아 끼고 또 쓰임받고, 평생 쓰임받고 평생 기쁨과 보람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납니다. 위기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기를 다시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심한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성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